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의 시리즈 돌터레이터 법규 3, 4장 11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배심 사역에 관한 건데요. 본문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11항 3, 4장의 11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배심 사역.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자신의 선한 기쁨을 성취하실 때 또는 참된 회심을 사역하실 때 복음을 그들에게 외적으로 선포하고 자신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된다. 이것이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그 부분은 중생케 하는 동일한 성령의 효력으로 인간의 깊숙한 쉼을 스며들게 한다. 아주 중요한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분은 닫힌 심정을 열고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완고한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할례받지 못한 심정, 계속 심정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재능을 의지에 주입해 지금까지 죽었던 그의 의지를 살린다. 아주 두 번째 주제가 심정, 첫 번째 깊숙한 쉼, 그리고 이제 의지, 거의 같은 주제입니다만은 같이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그런데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주제다. 그러나 같은 항목의 부류의 범주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임, 동그라미 4번입니다. 악하고 불순종하고 완고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여기 이제 의지를 이제 말하는데요. 선하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유연하게 만들고 동그라미 5번 의지를 촉진하고 강화하여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결실을 보게 한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1, 2, 3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분석을 했으니까 판서를 통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깊숙한 첫 번째죠. 깊숙한 쉼이다. 이게 뭘까요? 깊숙한 쉼이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most recess 이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심정입니다. heart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외적 복음을 마음에 조명시켜서 깨닫게 한다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 will.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free will, 이것은 아니다. 이 마인드도 아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 된다? 바로 실천, 실행, 선행이 따라 나오도록 될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생의 정말 정말 이 주옥 같은 이 말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12항을 보는데 12항을 잠깐 한번 보고 우리가 오늘 본문하고 좀 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2항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공표되고 새로운 창조라 명명된 중생,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로서 우리의 조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살아있게 한다. 단지 이것은 복음의 외적 선포, 도덕적 권고, 그와 같은 활동의 형태에 의해서 단순히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아르미니우스파가 이제 권면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서 이행하신 후 중생되려는 것이나 그렇지 않든지 회심되려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여 회심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도 않다. 이제 불가항력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기쁘고 놀랍고 신비롭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초자연적 역사 또는 사역이기 분명하다. 이것은 이 사역의 저자에 의해 영감된 성경이 선언하는 것처럼 효과적인 면에서나 창조 죽은 자의 부활보다 덜하지 않다. 부활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심령의 역사하는 모든 자는 확실하게 무료하게 효과적으로 중생되고 실제로 믿는다. 그 결과 의지는 갱생되고 하나님에 의해 격려와 감동될 뿐 아니라 이 감동의 결과로 스스로, 아주 중요한 문구는 것 같아요, 스스로 활동한다. 예, 오늘 우리가 보는 11하나하고 내용이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보충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충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본다면, 이제 work를 본다면, 이 12양은 여기에 그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이제 중생에 있어서 초자연 사역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큰 주제가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깊은 쉼이라는 게 무엇인가? 깊은 쉼. 이 깊은 쉼이라는 건 내적 깊은 것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아까 inmost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내면을 말하거든요. 깊은. 거기에 리세스가 있어요. 자,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심정을 말하죠. 또는 다른 말로서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 4장의 15항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동그라미 6번을 한번 보시래요. 여기 보시면은 심정의 비밀적인 깊숙한 부분, 오늘의 말과 같은 것이겠죠. 깊숙한 부분은, 깊숙한 쉼은 뭐 이렇게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아직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해야 된다. 이렇게 심정이죠. 심정의 깊숙함, 비밀, 여기서는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inmost, 이제 같은 말이에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적 복음을 통하여, 외적 복음 선포를 통하여 마인드를 조명시키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명확히 알아야죠. 온전히 알아야죠. 어떤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Redeemer. 리자가 아니고 Redeemer. 리브가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예.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근데 그리스도만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이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빼고 이제 규결되어지는 컨시퀀스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중생을 이제 하는 순간이에요. 이거는 이제 중생의 경험을 이제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 예. 그 과정을 이제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일반은 이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심정에 새겨진다. 그러려면 여기에 페이스가 따라가야. 예, 이제 페이스라는 단어는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요. 심정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이 설명이 영적 쉼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쉼이다. spiritual rest라. 그래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게 와야 이제 그분에 대한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알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어지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관계든 업무에서든 주님께 나오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드러운 심정,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러한 중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큰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돌 같은 스톤이잖아요. 돌 같은 마음을 이제 아주 부드러운 플래시, 어린아이와 같은 플래시로 하나님이 바꿉니다. 완고하지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적이죠. 극단적 이기성에서,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극단적 이기성에서 영적 선을,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도록 마음을 바꿉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지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 이제 세 번째 주제이니까요. 심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정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완고한 심정, 닫혀있는 심정, 할례받지 못한 심정,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표현들은 이제 회개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잠깐 볼까요? 깊은 쉼을 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첫 번째 키워드로 봤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심정이잖아요. 오픈 마인드를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부드럽게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재능. 새로운 재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창조시에 받았던 고결한 우리가 3, 4장 1항에서 이제 설명이 잘 나오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에 기능이 이제 이기적으로 가버리잖아요. 기능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기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의지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런 행할 수 있도록 의지를 살리시는, 이제 밑에 이제 나오니까요.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열고 부드럽게 하고 할례 회개하게 한다.
마치 옥토에 심긴 씨앗처럼 하나님이 이제 삶에 대해서 뭐 새싹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자라납니다. 잎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자 하는 이 과정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리는지 그건 모르죠. 예, 그럼 뭐 꼭 말씀을 이렇게 설교만 제한돼서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이제 일반 성례처럼 사건과 또 사람과 또 사물에 관하여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심, 이거는 회개니까 이 죄에 대한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정말 생명에 일어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심정에서 나타나거든요. 착한 일, 칼빈 선생은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해요. 착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단순히 신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바뀌어져요. 그것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의지를 변화시켜 버려요. 의지를 이렇게 보면 퀵 의지를 이렇게 살려버려요. 의지 안에 이게 new qualities라 그랬잖아요. 의지가 발휘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 틈새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의지가 부패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방해받았다, 이제 이런 것이잖아요. 이제 이거 좀 이제 설명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정을 열고, 이것은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인드에 있다가 심정에 내려오는,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갈급하게 되어져요. 사모하게 되어져요. 묵상을 하며 살아가요. 이제 그러나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참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참된 교회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이 음식이 어느 정도 자라나야 돼요. 이 영적 음식을 통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났을 때, 그 다음에 의지가 보완되어져서, 아니 생각은 이것이 옳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것처럼 말씀이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 참된 지식이 이 놀랍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리고 너비에 알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지면서 자신이 아하, 이것이 중생의 경험이었었구나, 중생의 경험을 했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이제 의지가 강화되면서 이제 선으로 바꾸어져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한번 가보는데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판서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갈급함이 나타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그리고 항상 메뚜기처럼 흔들리죠. 갈대처럼, 빵새처럼 이렇게 흔들려요. 연약한 갈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심정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의지가 있죠. 이제 의지를 강화되어져요. 이제 새로운 기능이 생겨났지만, 이 안에 부어졌지만, 이것을 강화되어져 가는 것은 다르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했지만, 이제 이것을 따라서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은 또 다른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봅니다. 악하고 불순종하고 완고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선하고 순종적이고 유연하게 만들고,
이제 의지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의지를 촉진하고 강화하여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결실을 보게 할 것이다. 의지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쉽게 말하면 의지의 전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transform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의지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생과 의지와의 이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인정한 때에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초청하여 선택된 자를 이끄는데 마음을 조명하고, 이거는 우리가 11항 우리가 전 시간 그리고 10항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의지를 갱생함으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자원하여 자유롭게 응답하게 한다. 선택된 자만 효과적으로 부름받는데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부르심을 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선택된 자는 마음이 조명되어져서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요. 그는 아직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그전에는 이제 말씀에 막 호기심도 생기고 막 궁금하고 너무 이런 것도 있어서 막 그러한 그냥 음식의 진정한 맛을 모르고 먹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 마인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구입한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을 역사해.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심중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앞서 제가 믿음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고, 이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마음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갱생시켜 복음이 무상으로 제안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수용하게 되어진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정확해야 합니다. 참된 말씀의 선포가 없는 곳에서 외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외적 이제 복음 선포 그것이 이단이든지 거짓된 교회든지 간에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마인드에 불과한 거죠. 아직까지 중생의 경험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중생의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로 구속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자연스럽게 죄를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달아져서 자신이 구세주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찾지 말아야만 한다는 분명한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순종의 증거가 되어졌으니까 그분의 순종을 따라서 나는 겸손하고 그리고 선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것이에요. 중생의 경험,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비밀된 사역이고요. 영혼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중생의 경험을 그가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져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자의로 제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갈급하니까 말씀을 계속 배우고 싶어요. 건강하니까 배고프잖아요. 소화가 되니까 또 먹어야 돼요.
또 무엇이 없나 계속. 근데 이러한 그 사이에 이제 이단자들이 이제 틈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하고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그릇된 지식, 마치 도금된 납덩어리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참된 교회에서 참된 지식을 알아야만이 중생의 경험이 가능한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분이 저자시니까. 경험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참된 교회에 와야 돼요. 예. 그 깨달음은 있죠. 마음의 조명식이 있어서 깨달은 것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심정으로 내려가서 의지가 전환되어져서 순종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예, 3번, 동그라미 3번이네요. 그분은 닫힌 심정을 열고, 예, 완고한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할례받지 못한 심정에 할례를 베풀고, 새로운 재능들을 의지에 주입해 지금까지 죽었던 의지를 살린다. 악하고 불순종하고, 사실상 이런 것은 다 이제 견인에서 일어나겠죠. 네. 근데 이 견인이라는 것이 중생의 경험이 없는데 견인이 일어난다? 뭐 중생의 경험도 견인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뭐 이걸 뭐 두부 자른 식으로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분은 그것을 선하고 순종적이고 유연하게 만들고 의지를 촉진해서 강화하여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결실을 보게 한다. 예, 중생의 경험에 관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신데 정말 귀중한 설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앞서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죠. 제목을 보시면은 초자연적 역사인 중생에 관하여 좀 더 분명한 설명을 우리들에게 한다고 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읽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시간이 아직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공표되고 공포되고 뭐 이렇게 우리말이 좀 그렇네요. 새로운 창조라 명명된 중생,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 우리의 조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살아있게 한다. 단지 이것은 복음의 외적 선포, 도덕적 권고와 같은 활동의 형태에 의해서 단순히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신 편에서 이행하신 후에 중생되려는 것이나 그렇지 않든지, 회심되려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여 회심되지 않으려는 채로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도 않다. 분명한 것은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기쁘고 놀랍고 신비롭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초자연적 사역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사역의 저자에 의해 영감된 성경이 선언한 것처럼 효과적인 면에서 창조와 죽은 자의 부활보다 덜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심정에 역사하는 모든 자는 확실하게, 무료하게, 효과적으로 중생되고 실제로 믿는다. 그 결과 의지는 갱생되어 하나님에 의해 격려와 감동될 뿐만 아니라 이 감동의 결과로 스스로, 아주 중요한 말 같아요.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인간은 받은 은혜로
이내 믿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옳은 표현이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12항 한 두 번에 걸쳐 또 강의하게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은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보람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